전체가 24장으로 기록이 됐죠. 구성이 되어 있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다윗의 형통한 모습,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다윗이 참 하나님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11장에 오면 다윗의 이런 경건이 다 깨져버려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데 그냥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남의 아내를 빼앗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이 도무지 다윗으로는 경건한 사람 다윗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의 가정이 막 진동을 해요. 흔들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21장부터 24장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사무엘 하가 끝납니다. 성경이 왜 양면을 다 기록하고 있나?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하세요. 우리는 그거를 형통의 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11장부터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인 거잖아요. 본인이 죽인 건 아니지만 사악한 방법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가정이 막 흔들려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딸, 그러니까 이복, 다윗의 아들, 딸이니까 자기들끼리는 이제 이복 형제, 그죠? 이복 형제 간에 다윗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어제 읽지는 않았지만 13장의 1절부터 쭉 보면요. 22절까지 보면 13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이게 지금 서로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인데 압살롬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복 누이예요. 이복 누이를 사랑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복이든 삼복이든 형제지간 아닙니까? 억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암논이 계획을 짜요. 어떻게 하면 다말하고 동침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나중에 그 악한 계획이 성사가 됩니다. 거기 보세요. 쭉 내려가면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강간을 한 거예요. 강간을 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억지로 내쫓았어요. 자기의 속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는 다말을 내쫓았어요. 다말이 누구라 그랬죠? 1절에 보면 압살롬의 누이입니다. 압살롬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의 이복 형제인데 암논이 자기의 누이를 강간했다. 이 얘기를 듣고 압살롬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복수를 해요. 그랬다고? 아니 암논이 내 누이를 강간했다고? 이 소문을 듣고는 압살롬이 복수를 하는 거예요. 감히 내 누이를.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이복 형제지간이라니까요. 그럴 수가 있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거기 보세요.
23절에 보면 2주년 후에 그랬으니까 2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아주 복수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암논, 자기 형인데, 이복 형인데 어떻게 하면 저 암논을 죽일까라고 복수심을 품은 거예요. 2년 동안이나. 그러다가 짜낸 것이 뭐냐? 자기가 양털 깎는, 그 양털을 아무 때나 깎는 게 아닌가 봐요. 양털을 깎는 큰 행사를 하면서 아버지 다윗을 초청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제가 양털 깎는 행사를 하는데 아버지만 오지 마시고 내 형제들, 이복 형제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 말은 2년 동안 암논을 죽이려고 복수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방법을 세밀하게 연구를 한 거예요. 계획을 짠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 모이는데 갈 일이 무엇이냐. 그냥 너희 형제들끼리 가서 행사를 하려머나 그래요. 근데 이미 이 압살롬이요, 자기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양털 깎는 행사에 암논이 오자마자 죽여라. 거기 보세요. 그렇게 이미 다 계획을 짜는 거예요.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 형 암논이 오거든 술을 먹여서 취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사인을 할 테니까 용맹을 내서 내 형 암논을 죽여라. 이렇게 압살롬이 계획을 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이 말한 대로 암논을 죽입니다. 거기 보세요. 23절입니다. 암논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대를 타고 도망하니라. 결국은 압살롬의 이 복수하려는 계획이 성사를 했습니다. 압살롬의 신하들이 죽였어요. 아주 흡사하죠, 지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에서 자기가 안 죽였잖아요. 자기 신하들을 통해서 전쟁의 가장 최전방에 보내게 하고 적군의 칼에 맞게 죽게 했어요. 비슷하죠. 지금 압살롬도 자기 손으로 자기 형 암논을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 신하들의 손을 통해서 암논을 죽이게 했어요. 아주 비슷하게 가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죄의 흔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면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드디어 왕이, 다윗 왕이 아버지죠. 아버지가 압살롬의 거사가 이렇게 성공을 해서 암논이 죽었다 하는 소문을 들어요. 34절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34절.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37.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이 그술이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의 외가입니다. 외가예요. 자기 외가로 가서 몇 년을 숨어 있느냐. 거기 보면 38절에 3년을 숨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12장에 가보면 선지자 나단을 급히 파송해요. 처음에는 나단이 비유를 들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어떤 양의 비유죠. 양과 주인의 비유. 부잣집 양, 가난한 양.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심하게 다윗을 책망하죠. 조목조목 들어서 당신이 이런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고 멸시한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아주 심하게 그를 책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보죠.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12장 10절 위에 이제 내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예고하신 거예요. 내 가정에 칼의 복수가 있을 것이다. 내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내 가정에 네가 했던 것처럼 살인극이 일어날 것이다. 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죽고 죽이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은밀히 범했지만 이런 일들이 백주에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12장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무서워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했어요? 안 하셨어요? 용서하셨죠. 용서하셨는데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 용서는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그런데 죄의 흔적은 남더라고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죄를 짓는 거를 우리가 죄 짓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되지. 물론 회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죄는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죄의 흔적이 남아요. 남는다. 12장 10절과 12절에서 말씀했던 그 예고대로 지금 다윗의 가정에서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비슷한 일들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경우가 다 똑같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서 그대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보면 이렇게 죄의 흔적들이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용서는 받는다니까요.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그러나 죄의 흔적이 남을 경우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또 쭉 내려가면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뭐해요? 슬퍼해요.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다윗이 지금 많이 이 영적 감각에 무뎌져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살짝만 말씀해도
다윗은 크게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살짝만 경고만 해도요, 크게 알아들어요. 작은 소리를 크게 듣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큰 소리도 못 들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작게 말씀하시다가 크게 말씀하세요. 근데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작은 소리도 잘 못 들어요. 큰 소리도 잘 못 듣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야 알아들어요. 영적 감각이 민감해져 있을 때는요, 작은 소리도 크게 듣습니다. 크게 들어요. 그게 영적 감각의 문제입니다. 영적 감각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적 감각이 민감한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게 영적 감각이 민감해져 있는가? 나는 지금 민감한 영적 감각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짝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12장에서 공부한 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안 하세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살짝 말씀하세요. 이게 들으면 참 은혜가 되죠. 근데 그거 못 들으면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말씀하시다가 그래도 못 들으면 나중에 물리적인 방법을 쓰시는,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징계가 왔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알아듣는 사람은 징계까지 가지 않아요. 그 전에 돌이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을 쓸 때야 이크 하고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 영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면서 다윗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요. 아니, 형제들 간에, 자기 아들들 간에 살인극이 벌어졌는데 슬퍼할 일입니까, 이게? 당장 데려다가 압살롬을 처단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죠. 네. 3년 동안이나, 지금 압살롬이 3년 동안이나 자기 외가에 가서 숨어 있는데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 죄의 감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신하들을 시켜서 당장에 그 숨어 있는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책망을 하든 어떻게 처단을 했어야지. 그냥 3년 동안 방치해두고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지금 다윗은 매우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아주 인간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범죄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아들 압살롬이 살인죄를 범했구나 라고 그는 분명히 통곡하고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처단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3년 동안 방치해두고요. 그리워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내일 그리고 모레 본문에 보면 압살롬을 데려와요. 2년 만에. 근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또 배반해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가정에 암논, 다말을 강간하죠.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죽임을 당하죠. 그 압살롬이 또 피했다가 다시 와서 아버지를 배신하죠. 지금 다윗의 가정에 막 꼬이고 완전히 지진이 났어요. 이게 뭐죠? 죄의 결과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쭉 압살롬의 범죄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증거로 그 아들 솔로몬을 바세바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디디야. 여디디야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말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13장에 와서 다윗의 가정에 이런 엄청난 죄들이 다시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죄 짓지 말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개인의 죄가. 네. 아멘.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죄 짓는 거를 두려워할 줄 알아요. 죄 짓는 거를 그냥 뭐 떡 먹듯이 밥 먹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무섭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의 범죄 이후에 다윗의 가정에서 특별히 다윗의 아들, 딸 가운데서 일어났던 심각한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강간하고 또 그의 형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살인극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범죄함이 죄가 얼마나 무서울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지만 때로 이와 같이 죄의 흔적들이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후적이 바뀐 이후에도 우리는 눈만 뜨면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길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원행 심사가 늘 말씀 중심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원수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전략으로도 우리를 범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음을 압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하옵소서. 늘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에 매여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졌던 우리를 다 모여서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곳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마다 은혜를 통하소서. 온 지구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